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참 고생하고 계신데요. 건강 잃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씨가 무더우면 우리가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지고 또 지치고 피곤하니까 참 영적 생활을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영적 생활이 잘 안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가 역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마귀는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잃으면 여지없이 마귀는 먹잇감을 쫓듯이 달려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지금 여름이 그렇게 영적 생활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같이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 여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흰돌을 내게 주리니. 네, 여러분 목소리도 크게 하셔야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아멘도 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대답도 크게 하시고, 그래야지 여러분 몸에 힘이 붙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왜 기압을 넣겠습니까? 그렇죠? 기압을 넣어야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힘차게 하고 찬양도 힘차게 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마귀가 다가오지를 못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흰돌을 내게 주리니. 네, 오늘 말씀은 흰돌을 내게 주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상징적인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제가 이 성경에는 5가지의 기법들이, 예수님의 설교의 기법 중에 5가지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선포,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에 은유, 비유, 상징,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신학교도 아닌데 우리가 그거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설교 때문에 꼭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복음 전파의 방법은 5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무슨 열처녀 비유, 그렇죠? 그다음 또 뭐죠? 무화과 나무 비유, 재판관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또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상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상징적인 단어들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에는 뭐가 있을까? 예? 박사님 크게 얘기해야지. 박 박사님 빨리. 예? 어린 양, 그죠? 어린 양. 와, 누구예요 어린 양? 손 들으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린 양, 그쵸? 어린 양. 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신을 뭐라고 상징해요? 포도나무라고 상징적인 단어. 그래서 그거 단어를 딱 떠올리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정말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포도나무도 있고 나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돌입니다. 돌을 많이 안 본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상징할 때 돌을 정말 많이 사용하셨어요. 한번 나열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할 때 썼던 단어들. 나는 산돌이다, 나는 모퉁이 돌이다, 나는 보배로운 돌이다, 나는 흰 돌이다. 들어본 것 같죠, 그죠?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특별히 많이 사용하신 것이 돌이라는 사실이에요. 산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산돌은 따라합시다.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돌이다 이거죠.
살아있는 돌이다 이거예요. 모퉁이 돌은 뭘까요? 모퉁이 돌, 코너스톤. 그렇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건축술이 대단했잖아요. 로마가 세운 건물들은 다 뭐로 졌어요? 돌로 졌어요. 돌.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터키를 가보니까, 성지순례 가보시니까 알죠? 터키에 있는 건축물들은 다 지진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뭐만 남았어? 네, 밑둥만 남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집을 지면은 이 주춧돌을, 그 기둥을 뭐로 써죠? 나무로 쓰잖아요. 큰 나무. 근데 여기는 돌로 해놓는 거예요. 돌로. 그래서 건축물에 맨 모퉁이 4군데에다가 큰 돌을 넣어가지고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거. 이게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우리 장로님들. 제가 옛날 건물을 잘 몰라서. 우리나라 그 기둥도, 그 집을 받치는 기둥이 있잖아요. 큰 나무들. 그게 모퉁이에 있어요? 우리는? 아니죠. 우리나라 건물은 모퉁이에 안 있는데, 당시의 로마 건축물들에는 이 건물을 지지하는 기둥이 모퉁이에 있다 그래가지고 모퉁이돌,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퉁이돌은 뭐냐? 여러분, 그쵸? 땅과 위에 이 상간층, 이 위에 있는 층들을 여러분 서로 맞물려 연결시켜주는 돌이 바로 모퉁이돌입니다. 이 모퉁이돌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분.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중재하시는 분, 중재자, 중보자.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이런 설교를 못해요. 수요일이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배워두면 너무 좋잖아요. 아, 이 하나하나의 단어들마다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산돌은 뭐냐? 생명의 주인이란 뜻이고요. 모퉁이돌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고 연결시키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돌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 오늘 말씀의 제목 흰돌. 흰돌은 뭐냐? 따라합시다. 성결의 주인, 성결의 주님, 성결하신, 정결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17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그렇죠. 믿음으로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 지켜서 승리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흰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키고 구원의 길 잘 걸어가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흰돌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승리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흰돌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흰돌은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사죄의 증표입니다. 그래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흰돌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박경준 전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목회 잘하고 선교 잘하고 그다가 마지막 날 주님을 탁 만날 때에 주님께서 흰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표로. 그럼 이 증표는 첫 번째 뭐를 의미하느냐?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사죄의 증표라는 거죠. 죄인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녁 안 드셨어요? 네? 자, 죄인은 하나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죄인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사함받고 십자가별로 거룩하게 씻겨진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흰돌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흰돌은 뭐냐? 너는 죄가 없다는 거지.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 나라는요, 여러분, 이 법원에 들어가면 재판장이 죄수에게 선고를 내리잖아요. 뭐 너는 죄를 졌다, 유죄다, 아니면 무죄다, 이거 판결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징역 5년이다, 징역 10년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재판이 딱 벌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선고를 내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잖아요. 그럼 뭐를 줬느냐? 흰돌을 줬어요. 흰돌을 줬어요. 그 흰돌은 뭐냐?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전하실 때도 당시의 시대 상황에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게 와닿진 않지만,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이 로마 식민지 아래에 수많은 재판들을 봐왔던 사람들은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넌 유죄가 아니라 너는 무죄야. 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흰돌을 받는 순간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읽고 듣는 사람들은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격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흰돌은 무죄 판결이 난 것을 말하면서 너가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해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모퉁이돌, 또 산돌, 보배로운 돌, 흰돌이라고 자신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흰돌은 무엇입니까?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죄의 판결, 사죄의 증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흰돌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흰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흰돌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지 않고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 사죄의 증표인 흰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선포합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오늘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의 영을 맑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흰돌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흰돌을 받는 거예요. 오늘 밤이 그 밤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번 예꿈학생부 수련회 아이들이 무슨 그렇게 죄가 많다고, 아니에요. 이 죄는 세상에서 저질리는 죄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수련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교사들 다 주님 안에 흰돌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흰돌은, 따라합시다. 흰돌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흰돌은 승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여러분 펴져 있죠? 자, 오늘 2장 17절. 여러분 2장, 3장, 4장은 2장, 3장은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예요. 그렇죠? 자, 그럼 2장 17절이 있는 이 구절은 어디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예요? 네? 버가모에다가 보내는 편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2장 12절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누구예요? 재판장이신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를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듣고 기록했어요. 그러면 2장 17절도 누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버가모 사람들에게,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주님의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버가모 성도들아 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래요.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 네, 이기는 자가 되면, 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 신앙으로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너에게 만나와 힌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버가모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왜 버가모 성도들에게 감격이고 소망이고 은혜가 되었느냐? 놀라운 건 당시의 버가모에는 1년에 한 번씩 축제가 열려요. 버가모가 여러분 그 명품인 페르가모? 우리 같은 서민은 알지도 못해. 예, 페르가모 맞아요? 페르가모인지 뭐 하여튼 있어요. 명품인데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에요. 웬만한 것들. 예, 가방이 뭐 3천만 원 하고. 페르가모라고 하는 유명한. 근데 이 페르가모에서 뭐 여러 가지 염색업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의약품이라 이게 아주 되게 발전을 해가지고 이 당시의 버가모가 굉장히 아주 어마어마한 부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막 넘쳐나니까 엄청난 축제를 여는 거예요. 자, 당시에 축제를 열면 뭐가 열리느냐? 로마의 식민지니까.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뭐 할까요? 검투사들이, 그쵸? 칼 가지고 싸움하는, 콜로세움 같은 큰 경기장에서 막 싸우잖아요. 칼잡이 글래디에이터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마라톤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그죠? 격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버가모의 뭐 글쎄 시장인지 뭐 당시에 뭐 아니면 총독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승리한 사람에게 뭐를 주느냐? 힌도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 사람이 받아요? 이기는 사람이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검투사들이 자기 이 검술 경기에서 이기면 총독이 와가지고 힌도를 주고, 마라톤에서 1등을 하면은 여러분 힌도를 주고, 레슬링에서 1등을 하면은 힌도를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뭐를 주는 거예요? 힌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를 잘 달려온 자에게 내가 너에게 뭐를 주리니? 힌도를 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버가모 성도들이 들었을 때, 읽었을 때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힌도를 주니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감동도 안 되고. 근데 힌도를 왜 줬는지를 알게 되니까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할 때 힌도를 주고, 그죠? 운동 경기에서 버가모 사람들에게, 승리한 자들에게 힌도를 줄 때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힌도. 신앙생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면 주님이 천국문 앞에서 나에게 힌도를 주시는구나. 잘 싸웠다, 끝까지 잘 달렸다, 참 시험도 오고 낙심도 되고 고난도 찾아왔을 텐데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힘들게 걸어왔지만 끝까지 승리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 힌도를 받는 순간에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지지 말고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문 앞에서 주님 주시는 힌도를 다 받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힌도는 믿음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또 당시에 공식 의석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회들이 열릴 때에 여러분 그 의회에 참석하는데 필요한 입장권이 필요하대요. 당신이 상원의원도 아니고 하원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데 당신 여기 의회 못 들어와. 그러니까 이 돌을 이들에게 주는 입장권이 있어요. 의회 입장권이, 의회 패스권이죠. 미리 이
정부에서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자격이 되는 사람들, 예, 이 로마는 원로 정치였으니까 로마 제국이 리퍼블릭 공화당이었거든요. 공화 정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권이 분립돼 있었어요. 굉장히 발전된 나라죠, 로마가. 2000년 동안 맨날 독재만 했는데 로마는 이미 2000년 전에 삼권이 분리인데 민주주의였었거든요. 근데 그 공화당으로 와가지고 의회에 참석하는 그 의원들에게 미리 다 사환들을 보내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입장권을 주는데 그 입장권이 뭐냐? 그게 바로 흰돌이었어요. 그래서 의회에 들어갈 때 여러분 뭐를 보여줘야 돼? 입장권이요? 그러면 아무리 옷을 명품을 걸치고 가도 이 흰돌이 없으면 들어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잔치라고 하잖아요. 아무나 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입장권을 가지고 있어야 들어가는 건데 구원의 증표가 뭐냐? 믿음 생활의 승리의 증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흰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 많아요. 어려울 때 많아요. 어쩔 때 보면은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신앙생활하다가 낙심도 되고 자괴감도 들고 마음의 어려움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천국문 앞에서 흰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승리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됩시다. 할렐루야. 저는 막 그날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막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옛날에 황영조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막 열심히 뛴 다음에 딱 1등으로 들어왔을 때, 그렇죠? 막 꽃다발을 막 걸어주고, 온 국민이 막 공항에 나와가지고 막 길거리에 나와서 퍼레이드 하던 기억이 나요. 손기정 선수 이후에 영웅이 탄생했다고. 서울에서 그 황영조 선수 막 퍼레이드 하는데 막 꽃길을 막 꽃가루를 뿌리고 막 꽃다발을 안겨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그건 게임도 안 돼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안 가보셨으니까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지. 가슴에. 근데 저는요 그냥 막 상상이 되는 거야. 그 황영조 금메달 따고 막 온 꽃다발 세례를 다 받은 것보다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반겨주실까. 우리 그날 보고 참자고요. 아멘입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까짓 거 금메달, 그까짓 거 꽃다발, 그거보다 훨씬 더 감격스럽고 훨씬 더 기쁜 주님의 환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선포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뭐를 참는 자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느냐? 끝까지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했더니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흰돌은 뭐를 의미하느냐? 첫 번째는요, 흰돌은요 뭐를 의미했어요?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사죄의 증표예요. 두 번째 흰돌은 뭐를 의미해요?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표예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흰돌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참 이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여러분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길을 걷는 자들, 광야길을 걷는 자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노숙도 하고 모닥불도 피고
서로 먹을 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함께 보내고 몸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자신들이 물건을 팔어 아니면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흩어지는 거죠. 그렇게 만나서 하루를 보내고 하룻밤을 보내고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혹시 나눌 수 있는 물건들이 있으면 나누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무역업을 상인들이 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을 지나가면서 소아시아로 올라가고 이집트 아프리카로 내려오고 옆에 또 바벨론이나 파리시아 땅이었던 이 아라비아를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상인들이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여러분 딱 헤어질 때 야 우리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다시 만나는 증표로 뭐를 줬느냐? 뭘 줬을까요? 그렇죠. 이제 눈치를 채셔야지. 눈치를 채셔야지. 재판장이 무죄 선고할 때 흰돌 줬고, 그죠? 검투사들이 승리했을 때 흰돌 줬고, 의회에 들어갈 때의 패스권이 흰돌이고. 이번에도 다시 만나자 우리. 우리 이제 친구가 됐잖아. 우리가 교제했잖아.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날 그날이 올 거야. 라고 하면서 헤어질 때 주는 돌이 흰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만날 날을 약속을 하면서 증거를 삼는 것, 그것이 흰돌이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장차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흰돌은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흰돌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이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 흰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족들도 오래간만에 만나면 반갑잖아요. 친구들도 오래간만에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면서 주님이 내 손에 쥐어주시는 게 그게 바로 흰돌인데 이 흰돌은 여러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게 되고 희망에 되는 따라합시다. 소망의 돌, 희망의 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흰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만나고 천국 가서 주님 만나야 돼.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품는 이 돌이 바로 영적으로 흰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제의 선언에 내려진 사람만 흰돌을 가진 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흰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죠. 죄인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만 이 흰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흰돌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데 이 흰돌은 어떤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며 달려간 이기는 자, 영적으로 이기는 자, 승리한 자만이 이 흰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흰돌을 품고 올라갔을 때에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흰돌을 하나씩 나눠 오늘 그 생각도 했어요. 조약돌을 가다가 사갖고 와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다 같이 하루 종일 붓으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칠해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딱 빨갛게 표시해서 하나씩 줄까. 실제로 제가 목회하는 제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을 마치잖아요. 그러면 흰돌을 준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번 성경 통독 때 가장 은혜 받았던 올해의 나의 말씀 해가지고 그걸 다 적어가지고 준다고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올라왔더라고요. 이번에 몇 명 했더니 130명 정도가 성경 통독을 200일 성경 통독을 했는데, 근데 그분도 그 목사님도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뭐를 증표로 주면 좋을까? 끝까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는 그 증표로 흰돌을 줘야 되겠다. 그 흰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나중에 흰돌을 한번 줘볼까 생각을 해요.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끝까지 완수하신 분 아니면 성경 통독을 하신 분 흰돌을 줄까? 근데 여러분 이게 보이는 흰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흰돌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영적인 흰돌을 받아야 돼요. 죄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믿음의 증표인 흰돌을 오늘 밤에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